지난 1월 1일 날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 본향교회와 우리 본향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새해 목표가 이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나님, 새해 우리 교회는 어떤 목표와 어떤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응답받은 말씀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며 올해 우리 교회, 우리들의 목표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거 아닙니다. 그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자. 올해의 목표입니다.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뜻이 있다 했죠? 네,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물론입니다. 두렵다. 경외하다는 말은 두렵다. 너무너무 존경한다. 혹은 순종한다. 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경외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그냥 무섭다는 마이너스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녀가 엄한 아버지를 대하듯이 두렵지만 사랑하고 존경하여 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품에 안기고 싶고 하는 플러스적인 이미지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건데 어휴 무서워. 하나님은 내가 좀만 잘못하면 벌을 왕창 줘. 이런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경하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그런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그래서 일본어 사전에 보니까 경외라는 말이 케이라고 읽고 오소레 우야마우 고토 혹은 후카쿠 우야마우 고토라고 마음 깊이 공경하며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경외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도 있다 했죠? 뭐였습니까? 예배하다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할 수 있는 게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보다 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야레라고 하는 말은 경외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레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드리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1월 1일 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어떤 교회가 되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을 공경하고 좋은 의미로 두려워하며 그분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자 하면서 지난 새벽에 즉 1월 1일 첫날에는 시편 128편을 의지해서 5가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128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자, 5가지 복. 누구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첫째, 시작.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응답받는 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심은 대로 거두게.
심는 대로 다 거두고 사나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애써도 못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올 한 해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둘째, 시작, 온 가족이 잘 되고 가정이 번창케 하는 복이다. 그래서 내 집안에 있는 아내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 포도나무와 같다. 우리의 자녀들은 기름이 잔뜩 담긴 감람나무와 같다. 셋째, 시작, 우리 주위가 잘 되는 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고 복 받아도 주위 사람이 다 어려우면은 내 복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경외하는 자의 복을 주실 때에 우리만 아니라 주위도 잘 되게 하사 더불어 복. 넷째, 시작, 장수의 복과 걱정과 탈이 없는 평강의 복이다. 그렇습니다. 장수를 주되 골골골골 하면서 매일 병원 가서 수술 받으면서 장수하면은 덜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수와 더불어 건강도.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교회를 통해 주시는 믿음의 복과 말씀의 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축복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에스겔서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은혜의 강물이 온 대제를 새롭게 했듯이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다섯 가지 은혜가 임할 텐데 이것 다 누리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그렇다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달 혹은 주를 더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각각 다릅니다. 모습이요. 그 경외했던 분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그분들을 닮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약속된 은혜를 누리자. 이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경외에 대한 것을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죠? 어떻게 아십니까? 써졌구나. 아브라함 맞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들어야 될 얘기입니까? 우리요. 그렇죠? 여기 앞에 거기 뒤 둘밖에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오늘 메시지의 의미를 말입니다. 우리도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은아, 하나님이 그런 거죠. 네가 날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면 하은이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히 기죠? 오늘 본문 배경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후 15년쯤 지났습니다. 15년쯤 지났으니까 이삭이 얼만큼 컸습니까? 이만큼 컸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만치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키가 말입니다. 어느 날 요한이가 15살이니까 그죠? 15살. 요한이만치 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하지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요한이를 데리고 치바 규주 규리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거죠. 김진표 집사님을 불러갖고 15살 될 요한이를 잡아 죽여서 나한테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말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준 자식을 잡아 죽여 제사로 드리라 하면은 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은 다음 날 일찍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출발합니다. 며칠 걸렸죠? 3일 걸렸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그 자리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즉시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본문 11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누가 더 급한 겁니까? 칼든 아빠요 말리는 하나님이요? 물론 하나님 쪽이 더 급하셨어. 진짜로 하나님이 볼 때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일 것 같았어. 다급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아브라함은 오히려 느긋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이 코코니 오리마스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 11절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경외하는 아브라함. 이 아래 경외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경외한 장면이 3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각각 다릅니다. 신앙인들마다. 아브라함의 경외가 좀 다르고요. 그 외에 산파들의 경외가 좀 다르고요. 산파가 뭔 산파인지 알죠? 모르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쭉 신약에도 쭉 소개할 건데 메시가 색깔이 좀 틀립니다. 경외하는 모습이. 근데 아브라함의 경외하는 모습은 본문에 3가지 나타납니다. 첫째,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첫째,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그렇죠? 시작. 제따이데끼니라고 절대적 찾아봤더니 도시데모 혹은 나니가 도아데모라는 것. 한국말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그냥 그대로 순종. 여러분이나 제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엄했습니다. 엄했지요? 자식을 바치라는 거니까 엄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더구나 번제입니다. 잡아 죽여 불태워드리라는 겁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있습니다. 왜 하필 이삭입니까? 여러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분히 따져 물을 수 있었습니다. 줄 땐 언제고 왜 달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한 겁니까? 묻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한 겁니까? 이해 안 되고 순종한 겁니다. 납득되고 순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절대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납득 안 됐을 겁니다. 이해도 안 됐고 납득도 안 됐지만 순종했습니다. 누구 말이니까? 그러니까 경외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도저히 모든 걸 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 이게 뭡니까? 야레입니다. 경외예요. 여러분, 더구나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죠? 지체 없이 했습니다. 끌었습니까? 누구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끌지 않았어요. 시간 끌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 좀 생각해 보고요. 저한테 일주일만 기도할 말미를 주세요. 가 아닙니다. 즉시 아브라함은 더구나 거침없이 순종했습니다. 뭘 빼들었습니까?
칼을 빼들었습니다. 누굴 내려치려고요? 아들을 죽이려고요. 누가 더 급했다고요? 하나님이 더 급한 게 분명합니다. 2번이나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이해도 안 됐고 납득도 안 됐지만, 요한아, 그지요? 납득 안 됐어요. 이해도 안 됐어요.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데 이해 안 되는 거나 납득도 안 되고,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예, 이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하나님이 볼 때 넌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활동했던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직접. 율법을 주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든지 율법으로 명령했습니다. 뭐 하라 라고.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하나님은 뭐 하라라고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뭘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여러분과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물을 필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미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대고 내가 지금 기뻐할 상황에 하나님 물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쉬지 말고 뭐 하라 하셨습니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 범사에 뭐 하라 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할 거리를 주세요 좀 하나님. 2024년도는 1월 1일부터 360을 감사할 거리를 주시면 감사할게요 라고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항상 이해하고 납득하고 기뻐하거나 설명 듣고 기도하거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씀이니까? 제 말이요? 하나님 말이니까 안 기뻐도 하나님 기뻐하려 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하라고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 일단 감사합니다. 누구 말이니까? 그게 경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할 겁니다. 말씀했는데 기도해보고요. 벼락 맞을 일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했는데 제가 주의를 성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기도해보고요.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기도 제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하라 하신 거니까. 경외의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외했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아브라함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때에 예배의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정하셨습니까? 모리아 땅의 한 산 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정한 어떤 산의 아래도 아니고 뭡니까? 위요. 딱 지정한 자리입니다. 이 땅, 이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의 장소까지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며칠 걸립니까? 3일 걸립니다. 3일째에 멀리 보였다는 말은 거기서부터도 한참 더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한참 가서 드디어 3일째 아침이 됐는데 저기 보였다는 말은 약 20km, 30km쯤에 보인 거니까 그날 늦게 도착한 거니까 3일 길이. 묻습니다. 잘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장소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욱박질러 갖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장소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으로만 드리면
예배의 장소도 예배의 형식도 예배 시간도 아무래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조금 더 깊이 물었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냐라고 물어봤고, 두 번째 좀 더 깊이 묻기를 내 마음과 정성으로만 드리면은 장소도 시간도 형식도 아무 문제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꽤 기니까 분명히 제가 한두 달 내에 말씀드릴 겁니다. 꽤 깁니다. 간단히 대답할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명령하시고 지시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가끔 여러분과 저한테, 가끔이란 말을 썼으니까 조금은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물은 거겠죠. 하나님은 가끔 여러분과 저한테 예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그런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 그런 거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일부 크리스천들의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으로만 드리면 예배의 장소도 예배의 형식도 예배 시간도 안 중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나름대로의 예배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내 편할 대로, 내 나름대로 하는 예배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예배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 근처에도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바소가 많거들랑요. 왜 모리아 땅까지 가야 됩니까? 항상 예배하던 곳도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 예배의 장소보다 저의 순종과 마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했다. 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이 말 하나님께로 듣고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는 이해하지 않고 납득도 안 됐지만 순종했어요. 즉시요. 지체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었죠. 둘째,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예. 세 번째는 뭘까요? 이쯤 했으면. 그렇죠? 물론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드리라 한 예배의 형식은 뭐였습니까? 번제예요. 번제입니다. 뭔 번제입니까? 사람을 잡아 죽여서 불태워 드리는 형식의 제사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형식도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한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헌신의 예배를 요구한 겁니다. 헌신입니다. 헌신이 뭡니까? 찾아봤어요. 와가 미오 기세니 시대 치쿠스 고토라. 내 몸, 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희생시키면서 한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해서 헌신 예배를 요구한 거죠. 헌신의 예배예요. 두 번째 묻습니다. 지금 새해 첫 주예요. 헌신하며 예배하십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각자한테.
좀 다른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있지 뭐, 주일이지 뭐. 조금 의미 있는 것은 새해 첫 주일이야. 이런 마음이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신하시며 드리고 계십니까? 몽골 선교사 이용규라고 하는 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저한테도 2권이나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참 멋있는 책입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서두에 나오는 얘기는 특히 감동적입니다. 소개합니다. 몽골의 소녀 벌러르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소녀니까 우리 하은이 정도가, 지혜 정도가, 아마 여진이 정도가, 희망이 정도가 그 정도 나이입니다.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벌러르라는 본래부터 그 교회에 예배 드리던 자녀가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막 끔해가지고 예배당으로 후다닥 달려 들어왔어. 나중에 듣고 보니 벌러르는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죠. 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에 벌러르는 소를 찾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가장 여기저기 막 달리고 달렸지만 도저히 어디 가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 먼 시간이 가까웠다고 느꼈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됐네. 벌러르는 그때 뭘 선택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까 땀 범벅해서 들어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벌러르 자매는 예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소 찾는 것을 그만두고 들판을 가로질러 예배 시간을 안 늦으려고 교회로 달려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벌러르 소녀는 자신과 가족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소를 내려놓고, 그 책의 제목이 내려놓음이거든요.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뭘 내려놨으니까요? 가장 소중한 소를 내려놔버렸어요. 예배 잘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이 정도 마음이면 예배 잘 드렸을 겁니다. 예배가 딱 끝나고 있을지어다. 축도도 끝났습니다. 뭔 일이 일어났죠? 예배당 바깥에서 뭡니까? 나가봤더니 누구 소입니까? 벌러르 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지.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에게 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할 때 우리 것 중 포기하고 내려놓기 매우 어려운 것이 바로 소입니다. 써진 것처럼 소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야 할지, 급한 일을 먼저 봐야 될지, 우리를 크게 고민하게 하는 세상의 소중한 것들이 어쩌면은 이 소녀의 소와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부 신앙인들에게 소를 내려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가 되려면 소를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예배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 새해 목표는 분명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향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앞장서는 목사, 재직 성도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경외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는 다른 분의 경외의 모습 소개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조금씩 모습이 다르다고요. 경외하는 방법이.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맺은 경외의 열매 세 가지 소개하고 마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둘째, 시작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지시하신 거죠. 시작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도 순종합시다. 뭐였습니까? 헌신. 대표적인 예로 저는 벌러르라는 한 소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될 때에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내가 이제야 너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본향성도 되셔서 시편 128편에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한 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놀랍게 쓰셨습니다. 올 한 해 구하고 구할 때에 경외하는 한 해가 되라라고 깨우침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본향의 지체들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된 은혜 누리며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